안녕하세요. 그나마 타임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행 스토리의 그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슬픔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몰려든 군중의 기쁨과 환호성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지금의 환호성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서도 분명해지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결국 자신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그렇게 항상 변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대할 때 무엇보다 우리에게 한눈에 띄는 건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입니다. 예루살렘 성읍 매우 가까이에 이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분의 구원의 행위에서 불순종으로 비켜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근본적인 현실로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평화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방문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오신 예수님에 대한 거부는 그 결과 하나님의 방문은 평화가 아니라 심판으로 나타날 것을 잘 알고 계셨기에 돌이키지 않는 예루살렘의 운명을 내다보며 예수님은 울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처방을 조롱하는 배짱까지 생긴 완악함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방문에 반응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평화인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에게 선고가 내려집니다. 너희에게 날이 이를 것이다. 전쟁과 파괴의 이미지가 동원되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읍이 초토화되는 그림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실제 역사의 증언도 같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과 성전은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 철저히 파괴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쟁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과거에 직접 경험한 비극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현실을 만들어 왔던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흘린 눈물 앞에서 우리 자신도 한번 비춰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자기들의 결정에 대해 항상 웃음 짓고 응답하는 종교적 슈퍼맨을 섬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린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죠. 어쩌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서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워본 적도 없으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봐야 할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만의 종교성을 붙들고 그 열심이 마치 구원의 증거라도 된 듯이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반응은 부분적 선택이거나 옵션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화목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용어로 신앙을 떠들며 요란스럽게 믿는다 해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리고의 눈먼 소경, 그리고 삭개오와 같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달갑지 않다면, 그리고 외면한다면 그것은 실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끝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거나 그분을 거부한 사람으로 역사의 엔딩은 나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립은 없습니다.